오랜만에 다시 우리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은요,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 백성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팠던 백성들에게는요, 당장 먹을 거, 당장 마실 거, 당장 입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억압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었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보다 지금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주님의 기적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의 반응이 옳아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배가 채워졌으니 육적인 배고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섬기며 사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입는가, 그것도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백성들이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기적이 벌어진 이후에 일어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16장 6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헌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으로써 우리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채우는데 필요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리의 배에 국한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요,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 역시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평생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온통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부족함, 그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식구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 또 내 부모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셨는지를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전부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복 받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작은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램을 간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은요,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어차피 죽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주님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번민하셨을까?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시며 두려우셨을까? 그 해답은요,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오로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져야만 하는 십자가셨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셨을까요?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며 각자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그 능력을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구절들이 특별한가에 대한 점이에요. 혹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이 얘기가 세 군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14장 31절 42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어떨 때 어떤 순간에 홀로 기도하셨을까? 이 모든 기도는요,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세상적인 배를 채워줄 그런 세속적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요, 그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왕으로 모시겠다는데요, 주님께 권력과 힘을 주겠다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자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그들에게서 악한 영을 내어 쫓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백성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이분인가 보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살만하겠다. 주님은요, 이런 유혹에 맞서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시는 메시아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사명과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고난이 없는 메시아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어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고난과 멸시의 가시밭길이 아니라 친송과 영광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메시아였어요. 매혹적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흔들릴 만한 유혹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도 이것은요,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떠나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어떠할까요?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이야기의 배경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그리고 겟세마나로 올라가셨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그날 밤이면 주님께서 붙잡혀서 재판받으시고 못 박히셔야 되는 날이었죠. 주님은 크게 번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으셨어요. 그게 솔직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 드러나죠.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고통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죠. 주님도 그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바람,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요, 인간으로서 모든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에게도 이것은요, 피하고 싶은 일이셨죠. 하지만 십자가를 피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때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유혹과 번민을 이길 수 없음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요,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추악한 온 세상의 죄를 덮어쓰시고 짊어지시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도 아프셨고요, 주님도 힘드셨고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의 갈망에 딱 들어맞았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지요. 여러분들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거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은요, 세금으로 로마 제국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죠. 부패한 종교적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힘이 되어야 할 그 부패한 권력 속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왕이 된다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더 강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것을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하고 미혹하죠.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기적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만왕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주님을 미혹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오히려 흥분한 백성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하여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홀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들의 대부분은 주로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내게 필요한, 내가 세상에서 폼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지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기도를 힘과 능력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과 권세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는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 그렇게 여기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있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꾸 저한테 이러시면 앞으로 제가 기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마치 이러한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것 투성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게도 물질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교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굴복과 항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죠. 때로는 두 팔을 하늘로 펼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땅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대 시절에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한편에 그 두 군대가 전쟁을 벌이다가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 쪽들이 이긴 쪽에게 항복을 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항복하는 군인들은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보통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깍지를 끼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은 완전히 엎드려서 더 이상 내가 아무 싸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달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완전한 굴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그 많은 순간들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던 순간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떨 때는 구하였지만 내게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당장 기숙사비를 내야 되고 혹은 당장 학비를 내야 되는데 기도했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넘어가고 견디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든 뭘 했든 시간이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교만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법을 저질러 이익을 얻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그래서 단순한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저 주님의 기도는 너희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위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주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깐 양심의 눈을 감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라고 말할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절대 평탄한 길,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떠나 넓고 평탄한 길로 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은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그 길이 평탄한 길일 리가 있을까요? 낮아져야 되는데요, 겸손해야 되는데요, 희생해야 되는데요, 섬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넓은 길이고 그 길이 어떻게 평탄한 길일까요? 예수 믿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은요,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긴다는 항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여길 때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난 기도 안 하는데, 나는 별로 구하지도 않는데, 나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근데 내 삶 문제 없어, 내 가정 문제 없어, 내 기업 문제 없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함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그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과 충성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장소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었는데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분명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